계시록 7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는 다니엘의 70일에 관하여 보았습니다. 그중 오늘은 다니엘의 70일의 중 이방인의 때에 관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21장 24절에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의 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방인의 때란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10가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왜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방인의 때 동안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유대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에 관하여 차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때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받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이방인의 때 동안 유대인들이 구원을 이제는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언제라고 하였습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가고, 즉 69일에가 지나가고 마지막 세상 끝에 있는 한일에가 오기 전에 이방인의 때를 그분은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그리하여서 다른 용어로는 중간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시대가 마치 관로시대 같지요. 그래서 관로시대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두 번째, 이스라엘은 구원이 보류가 됩니다. 이방인의 때 동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대신 이스라엘의 구원은 취소가 아니라 보류가 되며 유대인들은 대신 형벌받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이방인의 때는 신약시대와 거의 일치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가 대체로 이방인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대략 2000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분의 계획표 안에는 이방인의 때의 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즉 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유대인 등과 7년 평화조약을 맺으면 그날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날입니다. 7년 평화조약을 맺는데 왜 하필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이라는 특별한 숫자의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까? 그것은 세상 끝에 있는 7년, 마지막 한일회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연도가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유대인 등과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그날이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세상 끝에 있는 7년,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이방인의 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방인들의 숫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1장 25절에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구원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될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하게 되고 마음이 다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를 보면 먼저 유대인들이 구원받다가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가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세상 끝에 가면은 이 마지막 7년은, 마지막 한일에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다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방인의 때 동안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그것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점령당하고 밟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21장 24절에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48년 5월 15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밟히지 않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세상 끝에 있는 마지막 한일해가 이제 거의 오기 직전의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7번째, 이 이방인의 때는 다니엘의 72일에 해당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72일의 기간 동안 시계가 70바퀴를 돈다고 생각해 봅시다. 즉 시계가 70바퀴가 돌면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70바퀴를 도는 중 이 시계는 7일에와 62일에 즉 69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멈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 동안? 이방인의 때 동안 돌던 시계는 멈추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바퀴 더 돌고 세상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이방인의 때는 70일에 해당되지 않는 70일의 시계가 멈춘 기간입니다. 8번째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나무 중에서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분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때 무화과 나무는 뿌리로부터 시작하여 완전히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형벌의 시대가 왔음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9번째로 그럼 이 이방인의 때 동안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4가지가 없는 기간이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막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법궤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성막 안에 지성소에 법궤가 없으면 성막은 어떻게 됩니까? 법궤 없는 성막은 껍데기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시지 않는 성막이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그분을 믿지 않고 있으므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성막에서 법궤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2번째,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성전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전을 3번 지었다가 3번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성전이 파괴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마지막 한일에 가면은 그들은 마지막으로 성전을 다시 한번 짓고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은 무엇이 없습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 바로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4번째,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10번째로 예수께서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게 하셨다고 했지만 어느 때인가 가면은 마지막 때를 알리기 위하여 무화과나무가 다시 소생할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에서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연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것과 같이 가지는 벌써 연하여졌습니다. 잎사귀는 벌써 났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1948년 5월 15일에 유대 국가가 다시 독립했을 때 그것은 가지가 연해진 것입니다. 1967년 6.1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차지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터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잎사귀를 낸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이미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지가 연해지고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름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름은 추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왜 오게 되었는가? 그것에 관하여서 성경의 역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의거하여 우리는 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 이후 인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멀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죄를 더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더 타락해 갔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류는 4장과 6장과 11장에서 계속 점점 더 타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새로운 족속의 머리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과연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미 버렸던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했는가 볼 수 있습니다. 타락의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아주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전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90몇 %는 모두 외국 군대에 의해서 학살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고 성경,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예언을 해 놓으셨지만 막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4가지를 들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관하여서 상세히 예고하셨습니다. 첫째, 다니엘서 9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기름 부음 받고 일어나실 해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몇 년도에 이 땅에 기름 부음 받고 오실지를 구약 성경에는 미리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 6절에 의하면은 그분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0일에 즉 69일에가 지나면은 그분이 오신다고 그분이 오실 초림의 연도를 말씀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오실 연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장소를 정해놓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그분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가문에서 나실 것인가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지파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처녀를 통하여 나실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마태복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하여 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막상 그분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심령이 다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고 난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은 끝나고 보류되고 이방인들에게로 구원이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분을 거역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넘어오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유대인들은 무엇라고 소리 질렀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것은 끔찍한 저주를 자초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잔치를 열어놓으시고 그분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유대인들을 초청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잔치를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차려놓은 잔치 자리이므로 길거리에 나아가 온갖 사람들을 데리고 와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의 때는 유대인들은 구원이 보류되고 오히려 형벌받는 기간이라고 하였는데 어떠한 모양으로 그들이 형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은 그들은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모세 때부터 시작하여 성경에서는 수없이 예고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 수없는 경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그들에게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 봄 6월절에 유대의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 기회를 타서 티투스 장군이라는 로마 장군이 10만 군대를 이끌고 갑자기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 안에 제사 드리러 왔던 11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때, 즉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형벌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과 44절에는 이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때 로마 장군 티투스는 사실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장차 마지막 한일회가 되면 후 3년 반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그 일을 그대로 이 적그리스도가 다시 행할 날이 앞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후 약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방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각국을 떠돌던 유대인들은 천수백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여러 세계 각국의 열강들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 10명에 의하여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 10개국에 의하여서 밟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미리 예언해 놓으신 것이죠. 이방인들에 의해 밟히리라. 숫자 10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철저하게 밟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동로마, 페르시아, 아랍, 터키, 십자군, 이집트, 나폴레옹, 오토만 터키, 영국. 이래야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방인에 의해서 밟히다가 1948년 5월 15일에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대가 어떠한지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32, 3절에는 이에 대하여 주님이 또 예고하셨습니다. 그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열방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신명기 28장 58절로 63절에서 주님이 또한 예고하신 것처럼 온 세계 떠돌면서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티투스에 의하여서 110만 명이 죽었다 했죠. 그러나 유대인들,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떠돌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기 135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다시 모여드는 유대인들을 58만 명이나 다시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고 십자군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또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면서 유대인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서기 1066년에는 아랍인들에 의하여서 4,000명이 죽고 1298년에는 프랑코니아 바바리아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10만 명이 또한 학살당했습니다. 1348년에서 9년까지 유럽에는 대재앙이 왔습니다. 흑사병이 와서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죽을 때 나쁜 소문이 퍼졌습니다. 유대인들 짓이다. 그때 애매한 무고한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습니다. 1648년에서 10년 동안 폴란드와 러시아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던 유대인들이 40만 명이나 애매히 또 죽었습니다. 1919년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유대인들 6만 명을 그냥 죽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죽은 때는 언제입니까? 2차 대전 때입니다. 히틀러는 폴란드의 형무소 아우슈비츠라는 형무소에서만 200만 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색출하여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하늘의 직전에 마침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본국으로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외국에 남아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한 명도 없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은 7년 평화조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한일회의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적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 3년 반 동안 성전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일회의 중간 지점에 와서 적그리스도는 7년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대신 세웁니다. 적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우상을 세우고 경배를 강요할 때 이스라엘이 거부하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피처로 도망을 갑니다. 도피처에서 후 3년 반 동안 회개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후 3년 반이 끝나고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세계 역사의 시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징조를 잘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